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시리즈 7번째,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가정,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31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할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또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바른 가치관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인생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23절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순종과 불순종은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32절, 33절도 보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디든지 내가 속한 것에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유익함.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이 처한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가치관, 남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23절에서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굳이 이렇게 개인을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덕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로 자신의 어떤 문제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덕을 세움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라야 됩니다. 25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을 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또 불신자 초청을 받았을 때 차려진 음식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약에 누가 그게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이다라고 혹시 알려주면 그것이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인 것을 알게 되거든.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 안의 양심이죠. 그런데 그 양심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남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을 내 판단이 당연히 중요한 기준이겠죠. 그런데 내 자유로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이 하는 것을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의 판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유로 인해서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혹시 누가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내가 하지 않든지 뭔가 과감하게 결단하든지 정말 누가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안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죠. 근데 살다 보면 혼자 있다 보면 때로는 자유하게 되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더더욱 그 모습이 나 하나 넘어뜨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신의 무심한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이 입을 상처까지 고려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덕을 세우고 또 양심을 지키면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어디에서부터 있어져야 될 것인가? 마땅히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개인의 건강한 가치관이 훈련받아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목표를 가진 가정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된 우리 가정에서도 마땅히 지켜져야 될 가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네 가정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서부터 배워집니까? 사실 가정에서부터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먼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훈련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결혼 제도를 주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셨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관계가 될 때 서로 돕는 배필의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먼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하는 역할, 덕을 세우는 역할을 가정 안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훈련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사회에서도 서로 덕을 세우면서 함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 간에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집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전에는 아내였는데 지금은 딸이에요. 딸이 그러니까 더더욱 딸 앞에서는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또 이제는 사위를 보고 나니까 저나 또 제 아들은 목회자 부부 아닙니까? 근데 사위는 평신도거든요. 딸이 늘 신경 쓰는 게 아빠 사위는 평신도예요. 상처받지 않도록 말 조심하세요. 늘 딸이 제게는 가장 무서운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딸이나 사위 앞에서 더더욱더 물론 며느리도 그렇고요. 당연히 늘 아내가 이제는 살다 보니까 많이 편해져가지고 좀 늘어지긴 하지만 가족 간의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 가족이 서로 정말 우리 아빠 또 우리 엄마 우리 자녀들 그래 신실한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이게 서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가족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소중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요. 가족 간에 먼저 지켜져야 됩니다. 가족 간에 양심을 따라 사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가족 간에서부터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안에서 훈련받은 그 개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개인이 되어지고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들이 사회 어느 곳에 흩어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을 배우는 가정, 덕을 세우는 것을 배우는 가정,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는 가정 되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다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는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덕을 세우는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신앙 양심을 지켜내는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소중한 가치관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배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남의 서로 유익을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덕을 세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도 서로 신앙 양심을 따라 행동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중한 가치관들이 배워지게 하시고 이런 소중한 가치관들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가정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씩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의탁합니다. 성도들 모든 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회복의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주신 모든 사명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4일 통영시 복음화를 위해서 통영의 교회가 마음을 아파여서 연합전도하는 이 일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으로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다 아시지요.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응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